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큰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소리 높여 우리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사는 저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강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마음속에 연보라색 초를 밝히고 대강절 제2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광풍같이 유수같이 지내온 한 해를 돌아보면 귀로 듣긴 듣는데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긴 보되 세속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저희의 무지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피조물인 저희도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과 아직과 이기심과 불의로 굽어진 마음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 되어 정직성과 진실성과 순수성과 신뢰성, 경건성을 회복하여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여 국민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소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 감사의 향기를 풍기며 공동체의 지체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화목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장으로부터 각 부서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칭찬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학문을 배울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모든 학문의 재주에 뛰어나며 각각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비롯한 모든 지체들이 코로나19에 의한 혹독한 파장으로 국민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걸으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푸념할 기분조차 남지 않은 이러한 불경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긍정의 마음,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로 긍정의 씨앗을 뿌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귀한 기업들 또한 산업체, 직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온 나라와 민족, 열방 78억 인구가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완전히 종식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속에 마음껏 찬양하며 시간 예배자로 세움받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감사 속에 다가오는 성탄절과 한 해를 감사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목양에도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의 예측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 목회 계획에 고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일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에 묵은 땅이 기경되고 치유와 회복과 해결과 성장과 축복 등의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이 되어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 희생과 봉사와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평생 걸음마다 길목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설정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냐?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욥기 42장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3가지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쭉 보다가 보니까 정말 욥의 회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나의 회복이나 된 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고요. 그리고 코가 시큰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맞았고
너희 친구들은 틀렸다. 이 얘기를 욥의 친구들도 들어요. 너는 옳았고 너희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상처를, 욥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결산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너는 옳았다. 할렐루야. 너는 옳았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강단을 통하여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용서예요. 용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내듯이 욥의 친구들에게 내 친구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다. 내 친구 욥은 옳았고 너희들은 틀렸다 하면서 막 분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욥은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두 번 말씀하시면서 막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에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 대신 막 분노하시고 막 화를 내시고 막 퍼부어 주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어때요? 통쾌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통쾌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8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번제 양을 보세요. 번제 양을 무엇을 가지고 가서 번제 드리라고 하느냐면 수소 7과 숫양 7. 수소 7과 숫양 7. 그런데요, 이 수소 7과 숫양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체가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전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번제 양이에요. 그 번제 양이 수소 7과 숫양 7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했던 그 죄가 마치 무엇과도 맞먹는 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민족에게 했던 죄의 양과 맞먹으니까 너희 그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번제를 드려야 용서를 받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욥의 친구들 같이 굴면 그것이 개인의 죄가 아니고요.
마치 누구에게 짓는 죄 무게만큼 크다고요. 민족에게 짓는 죄만큼 무게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욥에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인 줄 아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민족에게 민족이 지은 죄만큼의 양인 것인 줄 아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신나게 하는 것이요, 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나도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누구도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고. 욥이 용서해 주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시겠다. 여러분, 저희 말씀 들으면서 온몸이 자릿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만일 욥이 용서해 준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고, 욥이 용서해 주지 말아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올 한 해도 욥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요, 조심조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꼬박꼬박 드려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올해도 뜻하지 않게 고통을 겪으시거나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욥처럼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경험해야 돼요?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속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슬퍼야 되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래요? 내 편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래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116편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뭐하리로다? 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나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신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묘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욥의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은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만큼 가지고 나가서 제물 드려라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물,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건 그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 자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 자신을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것이 빠져 있느냐 하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는 자보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자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욥의 친구들은 누구에게 용납이 된 거예요? 욥에게 용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보다 용서해 준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거죠. 옛날에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렸을 때 형이고 동생이고 뭐가 있어요. 싸우는데 감정이 북받치는데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화해를 시킬 때 꼭 뭐라고 화해시키면 너는 형이니까 그러지 않고요. 먼저 화해해. 먼저 이해해. 그런 사람이 작은 자야 큰 자야? 큰 자야.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지요. 여러분 받아주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큰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어쩌기 위해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쉬워요? 아니, 욥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욥이 지금 한참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깐족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고통과 고난이 다 뭐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러죠. 회개해라. 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당한 고통은 사실은 상대방이 안 건드려야 돼요. 자녀가 당한 고통은 사실은 안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조차도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조차도 너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이다? 지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것조차도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정말 미워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자녀들을 건드리면. 그런데 욥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욥이 용서했어요. 왜 용서를 했나?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야 자기 죄도 누구에게 용서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데 본문 6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만약에 욥 친구들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욥이 감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욥이 자기 친구들의 그 죄를 용서했으니까 욥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고난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매일 한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든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을 하시든 사도신경을 하시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발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란 꽃이 구두 발에 짓밟히지만 그 구두 발에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구두발에 꽃이 짓밟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두 밑창에 무엇을 남긴다고요? 꽃의 향기를 남기는 것처럼 용서할 때요. 이건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는 그 용서도요. 그 용서 가운데에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말이죠. 아우 난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아우 나 저런 일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상에 떠오르시거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하시고 뭐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용서하고 넘어가요. 용서하고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냐? 기도했더니 회복시키셨어요. 기도했더니. 회복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욥이 회복된 걸 알아요. 그죠?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걸 알아요. 그런데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냐? 언제 회복시키셨느냐 말이죠. 언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덜어 계시더라고요. 언제 회복시키셨느냐? 뭐 할 때? 기도할 때 회복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그런데 그 갑절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오늘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셨다? 기도할 때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셨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성경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하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친구들이 뭐 하게 해주세요?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런 신앙 가지고 살지 않게 하세요. 저런 마음 심보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젠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 일로 변해서 신앙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마음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하게 하셨을까요? 욥을 변하게 하셨어요.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빈
그 기도의 복을 어떻게 하실까요? 공중에 흩으실까요? 아니요. 그 기도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내게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이 비밀을 알면 오늘부터 나의 기도의 대상이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겠죠. 머리로부터 오늘 셈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2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4사람, 4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8사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빈 복이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복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 것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란 말이죠. 욥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할 처지인가를 보란 말이죠. 욥이 사실은 욥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처지가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될 처지 아니에요. 그죠? 예. 그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 당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몸에 온갖 종기가 다 났잖아요. 기왓장으로 지금 득득 긁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자식들은 다 죽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를 부탁을 해야 될, 정말 욥이 자기 코가 속자인 사람인데, 그런데 욥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또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할 자들의 복은 그 빈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중보 기도자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픈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상처를 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하신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더라. 어떻게 회복이 돼요? 곤경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갑절의 소유를 얻게 시작하십니다.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완을 몇 년까지 살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140세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과 역경과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데려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복시키시고 나니까 욥이 몇 살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키셨어요. 140년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세요. 손자를 몇 대까지 봤대요? 4대까지 봤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됐고요. 자기 주변에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요. 기도를 받는 친구들보다 기도한 욥이 갑절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곤경을 돌이키는 믿음의 열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월삭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의 숫자가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18가락에 꼽힐 정도까지 넓히셔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넓어져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왜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저는 그 중보 기도의 정체가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보 기도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냐? 우리 예수님이 떠올라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는 누구의 심정을 닮은 기도다.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기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소홀히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계셨느냐?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요. 불평과 불만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분명히 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못 박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인데 저들을 뭐 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그때만 기도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물론이거니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누구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하는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하는 자라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키셨느냐? 자기 십자가를 품을 때, 자기 십자가를 품을 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찬송가 338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이요, 뭐래요? 십자가 일 같은 고생이나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다 십자가 같은 고생들이에요. 십자가 같은 고생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이 일이 나한테 십자가야, 저 일이 나한테 십자가야,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뿐만 아니라 누가 십자가가 될 때가 있느냐? 사람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보면, 아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십자가야. 동의를 안 하시네. 아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십자가야. 아유, 우리 큰애가, 우리 둘째가 나한테 십자가야. 기도 좀 해줘. 그러잖아요. 기도 좀 해줘.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당하는 십자가 일 같은 고생도, 내게 붙여진 십자가 같은 사람도 내가 떼버릴 수 있어요? 떼버릴 수 없잖아요. 누가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그 십자가를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끌고 가기도 하고, 그죠? 지고 가기도 하고 메고 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도 여러분들 십자가 끌고 메고 지고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십자가 될 때는 그것을 메고 끌고 지고 갈 수 있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십자가예요, 아내가 나한테 십자가예요, 자녀가 나에게 십자가예요, 그거 끌고 가겠어요? 끈다고 끌어져요? 메고 가겠어요? 맨다고 매치냐고 그 몸무게가 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욥에게 누가 십자가냐? 욥의 친구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다고 떼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때도 찰싹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고난당하고 있을 때도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 욥을 괴롭히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십자가예요. 계속 욥 곁에서 욥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친구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42장부터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메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이고 갈 수도 없는 그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가요. 마음에 품고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하면 피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품고 가자고요. 품고 욥처럼.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품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욥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처럼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자고요. 용서. 두 번째는 그 누구든지 우리가 뭐 해주자고요? 기도해 주자고요. 세 번째는 나를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눈물 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것이 내 몸에 대인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품고 가자고요.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품고 가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품고 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은 대상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고 가는 나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떠올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게 하셨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로 점철된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연발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치마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시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간구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삶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백배 천만 배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의 복을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성 축복의 삶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